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그 기절 중에 여러분 혹시 이거는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하고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나하고 뭐 별로 했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에 몹시 부끄러웠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은 하늘에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계속 품어서 새끼가 낳도록까지 품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저렇게 내가 품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가?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다를 게 없어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외형이나 내용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자식을 기르는 어떤 그 교육 방식이나 모든 것에 지금은 사회 곳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떠돌아대는 그 주인공들 보면은 거기에 그 속에 이 사람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을 팔아서 함부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만 행동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이 사람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이나 안 했으면 참 좋았겠다. 행위는 밉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교회 장로다 뭐다, 교회 장로 또는 교인들끼리 집사끼리 권사와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아주 거짓말을 정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데 누가 진실인지 알아낼 길이 없이 거짓말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뭔가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에 뭔가 조금은 닮아가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약자를 도와주시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는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않고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쇠일이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발 아래 앉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갈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그런 말 했단 말은 없는데 베드로는 아마 너무 황송했나 봐요. 너무 황송해서 나는 그렇게 제 발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뭐 씻기지 마세요 제발. 아우 왜 이러세요? 아마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가 이 발을 씻는 이 씻김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더러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왜 오셨나? 오셨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김을 받고 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많은 어떤 그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래서 어디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면
너를 이리로 오소서 하고 불러드릴 것인데 먼저 상석에 앉으면 거기 앉지 말고 저리 가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하나 나는 과연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시끌시끌한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또는 무슨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 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서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 사람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성추행을 당하고 온 가족이 다 가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살고 그럴까?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어디 가서 강의조차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섹스피어 전집에 2배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 그래서 책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도 누구보다 잘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거짓말에 들통났을 때 분노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거짓말 합시다. 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매주 다니면서 말끝마다 주여 주여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만약에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믿어져서 어떤 피해를 줬다면은 그들이 갖는 분노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목사가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나 내가 목사다 하고 회의를 무슨 총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총회장이다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성추행했던 여자도 이제 쓰고 버림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된대요. 그냥.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거기 그 동네가 다 너무 오래되고 가난한 동네인데 이제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 한가운데다가 건물을 짓고 교회를 했는데 알박기를 한 거예요. 알박기라는 게 뭡니까?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근처에 땅을 쓸 수가 길도 낼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이 땅까지 마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전히 철거를 하는데 방해하면서 사우나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 뭐 끝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서 철거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막 나 죽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또 다른 개발 지역의 한가운데 땅을 또 샀대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개발된다고 결정되기 전에 사야만이 그 알박기가 되는 건데 어디 뭐 또 하나 사놨답니다. 이런 악독한,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일반 사람이라도 이거는 악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다. 매주 광화문에서 막 떠들고 설교하고 아무한테나 욕을 하고. 혹시 거기 다니는 분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건설회사를 위한 거 아니고 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과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거짓말 엄청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말씀하신다,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비하다고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다른 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2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이 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람 땅에 있는 길랏 람못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가서 우리 함께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아합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곤 했죠.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나 모아놓고 길랏 람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가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22장 5절쯤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여기 물을 맞는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말하기를 여기 미가야 한 사람이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대하여 8절 22장 8절에요.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 나는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빨리 미가야를 오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와서 가십시오. 가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아주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얻으소서. 15절에 왕의 손에 그 성읍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넘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 또 몇 번이나 내가 말해야 되느냐? 제발 진실을 말해다오. 진실을. 그러는데 미가야가 이제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누가 아합을 꼬여가지고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모두 방법을 얘기했겠죠, 천사들이.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여기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종을 두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꼭 내가 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꾀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디모데전서 4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아합은 언제나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뭔가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그 선지자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얘기하고 아부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아부쟁이만 따릅니다. 정말 내가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그렇더라도 정직하고 충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설교는 들으면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들으면 아주 거북하죠. 들었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뭔가 어딘가 찔리고 왜 이렇게 쿡쿡 찌르고. 저는 지금 유튜브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말 못 듣지만 어떤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신지요? 혹시 제 와이프가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설교 좀 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설교 부탁받고 하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제 얘기를 잘 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찔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고. 아마 왕이었다면 잡아다가 어디가 옥에다가 가둬놨을지도 몰라요.
이 아합이 미가야가 항상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한 영이, 이 원래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영들입니다. 이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바로 그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왜 아합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아합의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아합은 믿고 너무 좋아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리고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범죄자들 보면요, 사기친 사람들이 그렇게 형무소에 가서 살고 나오고 살고 나와도 죽을 때까지 계속 사기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어떤 무슨 여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계속 사기치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아주 추잡스럽습니다. 남북의 뻔한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냥 뭐가 혀가 얼어붙고 가슴이 뛰고 정말 덜덜덜 떨려야만 이게 정상인데 어째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요사이는 입으로 말로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더군다나 유튜브, SNS에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자기를 막 미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딱 어느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갑자기 다 너무너무 멋있고 미인이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너무 예뻐져. 영화배우가 뺨치는 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상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숨기고 모두가 꾸미고 거짓말하고, 그 정도, 그냥 그런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이 자꾸 커져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워서요? 뭐 때문에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 앞으로는 안 한다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그런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영에 한번 잡히고 나면은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합은 미가야를 갖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아니 바른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했더니, 처음에 그런데 거짓말했을 때는 아주, 왜 갔다가 그렇게 계속 말하라 그랬을까? 벌써 미가야는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듣길 원합니다. 아부하는 말, 달콤한 말, 칭찬하는 말에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 기를 때요, 거짓말하면은 가차없이 혼내야 돼요. 그러나 꼭 혼내고 아이를 갖다가 꾸중을 할 때 모욕적인 말을 쓰면 안 되고,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설득을 하고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자꾸 이렇게 어떤 쟁이 무슨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라벨을 갖다 붙여버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간주해버리면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가 제대로 훌륭한 인격자로 자란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부모님이 뻑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집의 아이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의 뒷담화라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왜 앞에서 안 하고 꼭 돌아간 다음에 흉을 보는지. 이런 사람들의 그룹에 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흉 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고 사자문서에 말씀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이건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흉을 보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막 지어내서라도 험담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둔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오늘도 그 유혹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세상에 달콤한 말만 찾아가지 사탕만 먹다 보면은 이빨 썩어요. 당뇨병 걸립니다. 그러나 입에 쓰더라도 귀에 쓰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에게 정말 진실한 정말 생명이 되고 이익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듣기에는 달콤하진 않아도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을 원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가서 꿰겠다. 거짓말하는 영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는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자식에게, 누구에게 왜 저 사람 자꾸 거짓말할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이란 단어 참 듣기 어렵죠. 솔직이란 말은 많아요. 그냥 막 다 아무 생각 없이 다 내보이는 것이 솔직인데, 솔직 이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 정직한 말, 정직한 크리스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여,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